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4년이죠. 세계적인 배우이자 탁월한 코미디언 그리고 성우였던 로빈 윌리엄스가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이것이었죠. 우울증과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자살. 많은 이들이 사랑한 배우 로빈 윌리엄스였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시인의 사회, 또 다른 영화, 굿윌 헌팅과 같은 영화들을 통해서 한 명의 배우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을 사실 만났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의 사람 좋은 그 미소를 보고 있자면 무엇이든지 털어놓고 싶은 그런 기분도 느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죽음은 마치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죠. 그의 죽음에 대해 지인이 남긴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로빈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었다. 자기 자신만 빼고. 무엇이 그가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힘겨웠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의 인생을 짓눌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42편의 시인 역시 인생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요. 어디 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생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들 멀쩡해 보여도 각자 안고 가야 할 인생의 고난이 있다는 의미겠죠. 저 사람은 돈 걱정 없어서 좋겠다 싶어도 자식 문제가 있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취준생이 보기에 직장인 부럽겠지만 직장인들 어떠십니까? 내일 월요일이에요. 그래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는 다 받습니다. 업무에 대한 압박감 딱 회사에 놓고 오면 좋겠는데 집까지 안고 와서 힘들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학창시절 매 순간 평가받고 경쟁해야 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느냐. 저는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경쟁해야 돼요. 평가받아야 돼요. 졸업하면 끝입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또 스펙 하나라도 더 쌓아야 하고 또 공부하고 또 경쟁하죠. 평생 나라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평가받는 스트레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상황이 좀 나아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되고 책임자가 되면 나도 잘 알지 못하는데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나도 나를 잘 건사하지 못하는데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줘야 돼요. 그런 인생의 어떤 무게의 스트레스를 또 견뎌내야 되는 거죠. 전에 읽어드렸던 이성수 시인의 글을 기억하십니까?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의 아버지는 아파도 안 되고 아파도 눕지 못한다. 집 현관만 들어서면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처럼 입을 쩍쩍 벌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모양을 보고 어찌 아플 수 있을까? 쓰러질 수 있을까? 어찌 제 스스로 올가맨 직장이라는 밥줄을 풀어 던질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어머니 역시 아파도 눕지 못한다.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 사람은 다 아파도 눕지 못한다. 그대라는 고유명사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내 스스로 올가맨 운명이라는 계주를 벗어 던질 수 없다. 살아있기에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와 인생의 무게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영혼이 붕괴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영혼의 싱크홀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싱크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안 침식이 일어난 거예요. 평상시면 버틸 수 있는 무게였는데 견디지 못하고 그 멀쩡하던 땅이 푹 꺼져 버리는 거죠. 그 공간 틈으로 여러분 지하수가 흘러 들어가면서 침식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잘 버텨냈어요. 그런데 계속 고난이라는 지하수가 침식해 들어오는 겁니다.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침식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버티지 못하고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시인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지금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심하게 다운된 상태,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 침체에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은 영혼의 싱크홀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힘들 때 옆 사람들이 좀 말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말로 지금 힘들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믿음 좋다고 했잖아. 근데 네 하나님 왜 네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거야? 왜 네 삶은 그렇게 힘든 거야?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아프게 말로 찌르는 거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은요, 저 북한에 있는 그놈이 아니더라고요. 가까운 지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쵸? 내가 그 찌르는 지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살필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물론 시인의 표현대로 종일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일 괴롭히는 건 아닙니다.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 직업이 시인을 괴롭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기 일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에너지를 시인을 괴롭히는 데 다 쓰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자주 그렇게 말했겠죠. 아프게, 힘들게 말했겠죠. 이건 지속되는 아픔과 스트레스에 처한 시인의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부부들도 갈등이 깊어지면 어느 정도 싸우고 나면 마지막에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맨날 잔소리야. 맨날 그런 식이지. 맨날은 아니거든요. 정말 맨날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랬죠. 조금 자주 그랬죠. 맨날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제가 흥분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요, 인생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극심하면 상황을 확대 해석합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따지듯 묻습니다. 그게 9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어찌하여 하나님 왜?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또 여러분 2절 보시면 어느 때에 나아가서 언제까지,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언제 이 아픔을 끝내주실 겁니까? 이 어려움을 종결시켜 주실 겁니까? 아이들 키울 때 이 두 가지 질문이 부모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차에 탄 지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아빠 언제 도착해요? 이걸 도착할 때까지 5분 단위로 계속 물어요. 또 왜라는 질문. 아빠 왜 영어 공부해야 돼요? 아빠 왜 줄넘기를 배워야 돼요? 우리도 고난이 깊어져 영적 아이가 되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고통당해야 됩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여러분에게 브리핑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해 준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아빠, 왜 영어 공부해야 돼요? 하마, 나중에 학교나 직장을 선택할 때 훨씬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야. 아, 그렇군요, 아빠. 저 이제부터 영어 열심히 공부할게요. 안 합니다. 그럼 왜 나한테 물었을까? 하기 싫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왜? 라고 묻지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고 그렇군요, 수긍하고 순종할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 차이, 수준 차이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구단 배우는 아이에게 미적분을 설명해 준다고 아이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설명하라는 태도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과정에는 회의가 필요해요, 여러분. 질문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결국 믿음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은 필요해요. 그러나 매사에 내가 뭐든지 이해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순종하겠다. 이건 사실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이 비행기가 어떤 원리로 뜨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다 이해하기 때문에 타나요? 아니죠, 여러분. 비행기가 안전할 것이라는 나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는 거 아닙니까? 아, 누가 탔더니 안 떨어졌더라. TV에 계속 나오는데 잘 날아다니더라. 이 믿음이 없는 분은 평생 비행기 안 타려고 하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이해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해석이 안 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왜라는 생각, 어찌하여라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어느 때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올 때에도 결국은 믿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우울감을 느끼며 상황을 절망으로 해석하는 그 눈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갑작스럽게 정신 차리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거죠. 내 영혼아, 정신 차려. 나는 슬픔과 절망만 마시며 살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낙심과 우울로 나 자신과 주변을 온통 검은색으로 해석하며 살아갈 그런 존재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품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인생의 좌절감이 나를 덮칠 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시인과 같이 자신을 향하여 격려해야 합니다. 그 생각을 멈추라고 말해야 합니다. 통영아, 상황이 주는 중압감에 압도당하지 마. 하나님 신뢰하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앤티 라이트의 말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소망이란 현재의 하나님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 느낌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반전의 미래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상상하는 것, 하나님이 능력으로 펼치실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이름은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내뱉을 때 소망의 생각, 하나님의 미래를 상상하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 나의 불만족들과 어떤 어려움들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는지 나를 잘 본다면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20대 초반에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1,500원짜리 학식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3일을 물만 먹으면서 버틴 적도 있어요. 버스비 500원이 없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많이 그래도 그걸 당연하게 살았는데 3-4시간 걷는 일들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있었습니다. 등록금 내야 할 시즌이 되면 항상 미납자 명단에 맨 마지막까지 제가 있었어요. 이런 제게 꽤 큰 금액의 성적 장학금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1학기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장학금 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금액이 얼마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돼요. 얘기하시더라고요. 통영아, 미안한데 지금 집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데 그 돈 보내줄 수 없니? 그게 가끔 생각이 나요. 이후로 제가 장학금 타면 집에 단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습니다. 하루는 제 삶이 너무 초라하고 암담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신대원까지 공부 마치고 내가 목사는 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전철을 타고 이렇게 학교를 가는 중이었는데 늘 하던 대로 큐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 그 경건의 습관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날 읽을 성경 순서가 마태복음 6장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분은 또 좋은 아버지시니까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통경아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위해 살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네 삶에 채우고 더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지하철 안에서 저는 소망을 붙잡았어요. 그냥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 약속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았고 결국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탁월한 상황 분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강한 의지로 승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약속이 있으면 소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가 굉장히 암담하게 느껴질 때, 굉장히 내가 앞으로 힘들어질 거라는 어떤 불안한 느낌이 들 때마다 큰 소리로 찾아서 선포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치 내게 재앙을 주는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지 도대체? 왜 벗어날 수가 없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일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 보세요. 기억하십시오. 결심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는 머릿속에서 걱정이 끊이지 않고 한없이 가라앉은 기분을 느꼈지만 자신에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아에게 설교한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은 불행 대부분은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들을 떠올려 보라. 당신은 원하지 않지만 그 생각들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어제의 골치 아픈 문제를 상기시킨다. 당신에게 말을 거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의 자아이다. 그러므로 더는 여러분 자아에게 주도권을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아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건 능력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생의 무게에 눌리면, 스트레스에 압도당하면 이 입술로 뭐합니까? 불평을 말하고 절망을 선포해요. 끝장이야. 망했어.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이제 우리는 다르게 해보는 겁니다. 내 입술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 보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힘을 필요할 때 공급하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기회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인 역시 이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5절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생기자 시인이 이 영혼의 싱크홀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서요. 그게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자.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신뢰의 시선이 회복되는 겁니다. 신뢰를 뜻하는 이 트러스트라는 단어에 맡김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맡김. 즉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결과에 대해서 나는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겼거든요. 제 개인만 봐도 하나님께 제 삶을 맡긴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겪고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죠. 맡김의 결과가 때로는 나쁘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많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 아닙니까?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사람들한테 받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최근까지 제가 이걸 이번에 40일 때 얘기한 것 같고, 우리 교육자 혹은 아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최근까지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막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 차에도 성도들과 같이 탈 수도 없었어요. 교육자들하고도 못 탔습니다. 타고 힘든 걸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막 견뎌야 됐어요. 비행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왜 비전 트립 같은 데 가면 남들이 볼 때는 유럽 가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여보는 왜 사진을 단 한 장도 안 찍어서 와? 진짜 안 찍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좁은 공간 안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가장자리에 앉아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네덜란드 엄마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들하고 떨어졌는데 자리 좀 바꿔달라고. 근데 그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가운데서 정말 10시간 넘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이번 유럽의 가족들과 함께 했던 시간에 이 증상을 제가 안 느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정말 즐겁게 여행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힘들어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회복돼 가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삶을 잘 건강하게 조율해 가는 가운데 내가 이제 회복돼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개척 초기 한밤중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인해서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뛰고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을 꽤 오랫동안, 사실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잠깐 저에게 다녔던 분인데 잠깐 나올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새벽 한 2시 이쯤 됐을 겁니다. 자다가 전화 받았어요. 너무 다급해서 제가 진짜 어떻게 뭘 하지도 못하고 체육복바람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가봤더니 술집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총신 다니다가 학부 다니다가 자퇴했다고 자랑하는 어떤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봐라, 우리 목사님은 다르지. 다른 목사님들하고 달라. 성도가 밤에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분이야. 그분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이해하지만 개인적으로 그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날 마치 누군가의 내기의 대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후 전화벨이나 어떤 진동을 느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무음으로 하고 삽니다. 그게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무음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늦게 하는 건 무음으로 돼 있어서 저희 아내가 제일 힘들어 하십니다. 저한테 연락이 안 오면 저희 교육자들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요, 여러분들. 목사로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현상을 겪어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내가 치러야 될 대가라면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순종해서 끝까지 맡기며 가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은 훗날 상급으로 돌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천국의 욕심이 좀 있어요. 저는
이 땅에서는 욕심이 그렇게 없는데 천국에서 저는 상급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옛날 목사님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기와집이 있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있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상급, 제가 존경하는 어떤 신학자는 이 상급을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 특권, 그렇게도 얘기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상급이 될지. 그러나 저는 하나님한테 받고 싶어요. 뭐든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한테 상장 하나 받으면 그거 여러분 평생 전시해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그것 자체로 얼마나 흥분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로 돌아올 것을 믿어요. 아들아 많이 힘들었지. 아들아 잘 버텨줬다. 아들아 꼬라지 안 부리고 그때 잘 견뎠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인생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기면요, 천국 가서 몇 시간 동안 펑펑 울 다짐을 하고 살아요. 진짜 펑펑 울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겨서. 그때 하나님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성경을 통해 확신하며 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겪는 나쁜 결과들과 상황에 더는 여러분의 삶을 맡겨서 뒤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영혼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미래를 상상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